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찬을 나누어준 우리 최진규 형제 정말 감사합니다. 최진규 형제처럼 사랑이 많은 형제가 사랑 때문에 많은 갈등을 했다니까 제가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랑 때문에 갈등하는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의 기준을 엄청 높게 보여주시면서 저희 본이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최진규 형제 성참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서울 다녀온다고 여러분 한 2주 만에 여기서 뵙는 것 같습니다. 친정교회잖아요. 잠실교회 저희 친정이잖아요. 친정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인도자 모임에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어제도 우리 축구팀 BCFC가 즐겁게 또 재미있는 즐겁게 게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우리 축구팀 BCFC가 잠실교회에 도전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음포를 넣고 왔습니다. 전병기 형제한테 마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훈련해서 서울 원정 행사도 한번 기획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년부 그룹과 또 우리 우정희 누님의 10년 동안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더니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굉장히 격려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인 한 여자입니다. 포인트는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가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올랜도 컨퍼런스 말씀을 자주 전하였으나 오늘은 순수 국산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누가복음을 전에 이어서 볼 거고요. 앞으로도 올랜도 말씀은 수시로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씩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44절에서 4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테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44절부터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이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아주 안 좋게 대했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면서도 예수님을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다른 일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꽤나 상당히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파 사람이 또 뭐 어떤 함정을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초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이 정황으로 봐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하긴 하였으나
당시 관행이든 손님을 초대했을 때 관행이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평화를 기원하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거나 향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관습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긴 하였으나 대접은 하찮았습니다. 부산교회에 손님이 오면 저는 모든 손님을 아주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근데 좀 대접하는데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어떤 분은 제가 부산까지 가서 직접 픽업을 합니다. 픽업하고 해운대 호텔까지 모셔드리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거기서 해운대로 바로 오라고 하고 저는 해운대로 가서 해운대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시간 보냅니다. 또 어떤 때는 그냥 그 다음날 예배에 와서 오거라, 예배에 와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등을 두는 게 아니라 어쨌든 결과적으로 차등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부산교에서 초빙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이비스 호텔이라고 그만큼 좋지 않은 호텔에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묵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그보다 좀 급이 높은 좋은 호텔에 묵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관계에 따라 대접을 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그렇게 초대했으나 예수님을 하찮게 대접했는데,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은 발 씻을 물 대신에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시몬이 해주지 않았던 입맞춤 대신에 이 죄인인 한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시몬은 향유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향유를 예수님의 한두 방울이 아니라 부어서 많이 발라드렸습니다. 그 굉장히 값비싼 향유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또 모르겠어요. 가늠하다 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그 여인인지, 또는 이 동네에 그냥 죄 많은 창녀 같은 여인인데 모두가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이 예수님이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건네고 불쌍해서 받아들여주는 그 따뜻함을 느낀 어떤 죄인인 여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 넘쳐서 그것이 행동으로 바깥으로 나온 것임은 우리 모두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주인이 손님을 맞을 때 하던 관습보다 엄청나게 더 크게, 엄청나게 큰 온 마음으로 극진히 예수님을 대접하였습니다. 바리새파 시몬이 예수님을 호텔로 따지면 3성급 호텔 서비스 수준으로 대우했다면,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상급, 몇 성급, 5성급이 있고 6성급이 있고 7성급, 요즘 8성급까지 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공식적이지만 두바이에 뭐 8성급 호텔이 세계 유일하게 하나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간 이 여인으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급의 호텔 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최상급 서비스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처럼 집에 초대는 했지만 그냥 하찮게 보통 사람처럼 대우하고 있습니까? 지난달에 저는 우리 정재우 형제, 오성대 형제를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불렀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집 앞에 나가서 중국집에서 탕수육과 짜장면으로 대접했습니다. 아마도 3성급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나은 5성급 정도의 호텔 서비스로 대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이 죄인인 한 여자, 이 죄 많은 여인이 한 이 일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각 복음서, 사복음서에 모두에 다 실려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와 비슷하게 한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서 붓고 닦아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다른 복음서 세 곳이 나오는 것은 베다니 마을에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한 것임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통일됩니다.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는 그 다른 세 복음서와 동일하게 마리아인지 아니면 다른 여인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여인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누구이든 관계없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 동생 마리아였다면 평소에 예수님을 워낙 사랑했고 가까이 지냈고 또 오빠 나사로도 살려주셨으니까 그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동네에 죄 많은 창녀였다면,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감사한 마음으로, 넘치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공히 넘치는 감사함으로 최선의 정성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인인 한 여자가 부어드린 향유는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300데나리온에 팔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거의 1년치 노동자의 연봉이라고 한 수천만 원은 될 거예요.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부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이 비싼 향유를 허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이 여인을 나무랬어요. 어쩌면 그들의 생각이 이성적인 머리로 생각할 때 맞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볼 때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세상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효율성을 추구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으려는 경제 법칙으로 볼 때 분명히 허비이고 낭비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영역, 특히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모든 경제 법칙이나 합리성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들이 이 사랑이란 말이 개입되면, 사랑이 개입되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번에 서거하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원래 왕의 순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삼촌이 1순위였는데 그 삼촌이 이혼녀와 사랑에 빠져서 이 왕의 자리를 마다하고 포기하고 이혼녀와 결혼을 한 거예요. 사랑에 빠져서 왕의 자리를 박찬 거예요. 또 작년에는 일본 공주가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하는 평민과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왕족 신분을 포기하고 왕실을 떠나서 지금 뉴욕에서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보조금 20억 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왕의 자리나 공주 신분보다는 이 사랑을 택한 겁니다. 하여간 사랑이 개입되면 합리적이지 않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열심히 키워놓아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단 몇 초간의 눈빛 교환에 따라 사랑에 빠져서는 그 여인을 위해서 몇십 년간 키워준 부모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은 결혼하면
아득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된다고 말씀들 합니다. 너무 애지중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장영주 자매 너무 우리 희재 하면서 할 필요 없어요. 호주에서 여자친구 생기면 부모 말보다 여자친구 말을 더 잘 들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은 교회의 한 흑인 형제, 인도자 흑인 형제를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영적인 친구라서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 아내가 야 좀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딸이 하는 얘기가 어쨌든 내 남자친구나 내 결혼 상대는 내가 결정할 거야 하고 벌써부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뭔가와 깊이 사랑에 빠지면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것 없다면서 대학교를 그만둔 스티브 잡스가 이 세상을 바꾸어 나왔어요. 저는 최재원이가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뭔가에 깊이 빠져서 사랑하고 몰두하는. 33년 전에 미국에서 건너온 15명의 이상한 사람들이 서울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27년 전에 또 서울에서 내려온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15명의 이상한 사람들이 부산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한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는 30일 날 27주년 기념일이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죄인인 한 여자가 한 일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아울러 복음과 함께 이 여자의 일도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이 여자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이 복음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왜 또 사복음서 모두에 이 일이 기록되어서 복음서에서도 비중 있고 중요하게 다루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이 단순한 일이었기에 복잡하게 답을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에서 나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사랑의 행위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대하는 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본받으라고 그렇게 알려지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파 사람 시몬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을 뿐더러 또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죄가 많았던 사람이었으나 바리새파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에게 마음으로 다가갔고 사랑했고 감사해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다른 그것은 그것뿐이었어요. 마음으로 감사했고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극진히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의 마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예수님께 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우리는 작은 한 가지 일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아이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한국 친구의 방에서 자기로 한 약속 때문에 다른 친구와 함께 놀자는 그런 제안도 약속 때문에 뿌리치고 그 친구 집으로, 그 친구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방에서 갑자기 그 친구는 전화를 받고 외출하고서는 자기는 외박할 때니 혼자 자야겠다고 밖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이는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친구와 자기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느끼고는 거리를 좀 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희 집에 올 때 제대로 쓰지도 못할 가장 싸구려 선물을 사들고 왔을 때 저희는 그 친구들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저희는 느꼈습니다. 마음에서 많이 섭섭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VIP로 이 죄인인 한 여자처럼 가진 것은 없으나 죄 많은 사람이나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리새파 사람처럼 집에 모셨으나 음식도 대접했으나 그냥 하찮게 그냥 보통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옵니까? 가장 나이스한 옷을 입고 최선의 모습을 하고 오십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고 오십니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과 송과 시스템과 어셔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베스트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예인 자매는 계속 지금 경준수 형제가 너무 바빠서 성수기라서 경주에서 혼자 기차 타고 아침 일찍 도착해요. 그리고 송 연습을 하고 이 예배로 섬깁니다. 예배 준비를 담당한 준비위원들은 토요일에 긴장하면서 지냅니다. 어제 최진규 형제와 통화하면서 최진규 형제 저한테 형 오늘 토요일인데 뭐 하세요? 제가 설교 준비해야지 했습니다. 너는 좋은 토요일인데 뭐 하니? 그러니까 진규 형제가 저는 성찬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이면 예배 준비위원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는 금요일, 토요일 많은 시간을 매달려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는 주말이면 늘 기도를 합니다. 저와 부산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셔서 제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주님이 전할 말씀을 주셔서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저는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잘 전달하고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또 고치고 또 고칩니다. 설교를 마치면 제 안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음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때 어떤 형제에게 말씀의 반응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 피곤해서 집중을 못했어요 하고 하는 대답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아픕니다. 전하는 사람이 서툴거나 재미없게 전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푸대접하지 말고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VIP 중에 VIP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VIP 중에 VIP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며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큐티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가장 이런 첫 시간에 베스트하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할 것 다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에 마치 급하게 간식 조금 먹듯이 그렇게 영적인 음식을 대하십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뒤돌아보면은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난 31년인가요? 제가 좀 된 것 같은데 31년 동안 대기업도 다니고 중소기업도 다니고 자영업도 해보고 전임도 해보고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도 이 큐티를 아침 첫 시간에 하는 것을 다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출퇴근을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로 서울에서 저 2층까지 출퇴근하면서도 첫 시간에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 말씀을 보는 것을 다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뭐 잠시 뭐 하루 이틀씩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일주일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아들은 전에 얘기할 때 아버지의 이미지 생각하면은 자기가 일어날 때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식탁에 앉아서 성경 보는 모습이래요. 여러분, 우리 헌금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몫을 소중하게 가장 먼저 떼어놓습니까? 아니면 쓸 것 다 쓰고 저축할 것 다 하고 보험금 낼 것 다, 보험료 낼 것 다 내고 나머지에서 적당히 형편되는 대로 떼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마음이 숫자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헌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돈에 대한 마음은 정반대이고 둘은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든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헌금 액수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한 여자의 향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부산교 형제자매들이 성실히 최선을 다해 헌금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그리고 지금도 경제는 무지하게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 헌금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 통장에 감사헌금으로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어떤 데는 1000만 원까지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 분이 감사헌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또 누군가가 이름 없이 45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누가 한 것인지 궁금하여 재정팀에서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감사헌금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와 기도 생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마음, 우리의 헌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나타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은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저는 처음에 교회 와서
형제들끼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이 형제들끼리 시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특별하고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술 먹는 친구들끼리는 절대로 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마음에 있는 바닷가에 다 끄집어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 모임이, 이 형제들이 너무나 특별하고 그 시간이 놀라웠어요. 지금도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형제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 중의 특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오래 지내다 보면 섭섭한 일도 있고 오해도 있고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서로 의견을 달리할 때 미성숙한 우리 관계는 멀어지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형제자매들이 의견이 다른 것과 관계를 구분할 줄 몰라요. 의견이 다르면 멀어집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9가지 좋은 일로 친하게 지내왔더라도 한 가지 섭섭한 일이 생기면 관계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10년, 20년 지기 친구도 한 가지 섭섭한 일이 생기면 관계가 소원해지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형제를 자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하든지 도움을 받아서 같이 얘기하든지 그냥 잊을 수 있으면 용서하고 그냥 있든지 하고 9가지 좋은 기억을 생각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오래 살고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 외에는 없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우리 삶에 선물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삶의 소중한 동반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바닥의 이야기들을 우리 형제들끼리, 우리 자매들끼리 아니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친척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밖에 이야기 못해요.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정말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른 데 가서 이와 같은 친구들 다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용서와 자비로 형제자매들을 대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죄인인 한 여자가 갖고 있는 그 감사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없다면 빨리 회개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크리스찬 삶은 가장 기초를 잃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재미도 없으며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하나님께, 교회에 최소한의 것만을 드리고자, 최소한의 것만을 주고자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에 초대는 하였지만 아주 하찮게 예수님을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조그만 한 가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 잠실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오후 예배에 참석하느라 그날 보지 못하였던 한 부부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아내는 나누기를 정겹고 따뜻하지만 강렬한 격려와 도전이 된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편은 강력한 도전이 되었다고 반응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강한 말씀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메시지는 그 전주에 부산에서 전하였던 메시지와 같았는데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자고, 그 메시지였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그것이 강력한 메시지라고 느꼈다니까, 어쩌면 지금 많은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 처음 배웠던 그 마음, 처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사한 마음, 거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구약은 율법의 강제력으로 지켜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말씀은, 기독교의 강제력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강제하는 것은 단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크리스찬 삶은 예수님의 사랑에 죄인인 한 여자가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마음으로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함과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수님을 VIP 중에 VIP로 모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